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 예수를 믿으니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해서 청년부 청년 수련회를 끝으로 교육부서 여름 사역들이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름 사역을 쭉 진행하면서 부족한 점들도 당연히 많이 있었겠고, 또 교역자 입장에서는 또 말씀과 기도로 진행하면서 제 나름대로 제 부족함들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멋지고 완벽한 수련회는 사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회자 입장으로서 이번 이 여름 사역들을 평가하고 다시 한번 되새겨 본다면은 한마디로 우리 성원교회 다음 세대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라고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잘 신앙훈련 받으면 신앙훈련을 받고 믿음의 거목들이 이 안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교육부서 우리 여름 사역 이후에 교역자 입장에서 우리 선생님들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제 순수 교역자 입장에서 달라진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유치부는 원래 설교 끝나고 오셨던 분들이 한 분씩 계셨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오려면 당연히 힘들어서 좀 늦으신 분들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설교 끝나기 전에 설교 시작 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그 아동부 아이들은 매주 설교가 끝나고 나서 성경학교 이후에 1분 동안 아이들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크게 기도는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도 아이들이 눈을 꼭 감고 기도하려고 한마디씩이라도 해보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은 수련회에 가서 모든 레크레이션을 쓸어 담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아이들이 모든 레크레이션들을 다 섭렵했습니다. 밥을 제일 많이 먹는 아이들 보면 다 저희 아이들이고요. 찬양할 때 앞자리에서 졸더라도 앉아있는 아이들은 저희 아이들이었고, 새벽에 제일 늦게까지 놀다가 들어간 아이들도 다 저희 교회 아이들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교회 아이들 도망치고 집에 가고 그런 아이들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맨날 잡으러 다니고 너 죽인다 살린다 막 다른 교회들은 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교회들은 학교 일정이 있는 아이들 2명 정도 3명 정도 빼놓고 1명도 도망치는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도망쳐서 편의점 갔다 온 아이들은 몇 명 있었습니다. 근데 1명도 집에 가서 자거나 도망친 아이들 없이 100% 다 참석했습니다. 정말 평상시에 봤던 아이들의 모습이라면은 정말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제 청년부 수련회도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퇴근하고 다 모였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고 앉아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보니까 9시 반이 넘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데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신앙적으로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될지 질문하고 답변하니까 2시간 반, 3시간이 지나갔습니다. 12시가 넘었는데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재미있었는데 저한테만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될까 너무나도 고민스러웠는데 갑자기 누가 아이스크림을 딱 냉장고에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모든 상황들이 다 정리가 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먹고 거의 1시가 넘어서 2시 정도에 잠을 들었는데 제가 이 질문들을 너무 많이 받아서 복수를 해야겠다 하는 마음에 숙소 한가운데에서 코를 골면서 잤습니다. 너무나도 정말 재미있는 좀 수련회였다, 또 의미 있었던 수련회였다 생각이 듭니다. 일주일 동안 진짜 열심히 일하고 금요일 저녁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 어떻게 신앙으로 살아가야지 고민하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1년의 동계 학예 이 2번 동안 하더라도 2시간, 3시간 그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하면서 이야기하는 것, 이거 보통의 의지를 가지고 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잘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은
이 일들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함께 우리 온 교인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뭔가 하니까 되더라 라는 그런 마음들이 이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들었습니다. 온 교인들이 기도로 준비하였더니 아이들이 변화하는 것들이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잘 준비해서 정말 좋은 리더가 또 좋은 프로그램으로 그런 것들이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마음이 만져지고 터치하고 변화하는 것들,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수련회를 통해서, 성경학교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학교, 이 여름 사역들을 통해서 진짜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여름 사역들을 통해서 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온 교인들이 기도로 키우면은 아이들이 변화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이 여름 사역 이후에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과 실라가 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일을 하는 이 노예, 이 여종에게서 이 귀신을 내쫓아면서 이 벌어지는 일들이 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귀신을 내쫓아서 이 귀신을 내쫓아서 이 바울과 실라가 아마 아주 그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이러한 일들이 있었을 때는 재판을 받거나 예를 들면 어떠한 상황들이 있은 후에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재판조차도 받지 못하고 옷을 찢기고 벗겨져서 감옥에 갇히는 일 가운데 시작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조금 억울했던 것이, 바울이 야, 너 귀신 들렸네, 내가 너 쫓아줄게 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17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아멘. 이 여종이 계속해서 이 바울의 일행들을 쫓아다니면서 이 구원해달라고 계속해서 이 바울을 쫓아다닙니다. 18절을 보면은 한 번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에게 나에게 이 세상에서 구원을 맛보게 해달라라고 계속해서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서 내쫓아 버리게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 여종은 이제 어떻게 살면 됩니까? 구원을 맛본 이제 성도로서 세상에 나아가서 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은혜를 맛본 이 여종이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이 거룩한 은혜를 맛본 성도로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 여종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여종에게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이 여종의 귀신을 쫓아준 바울에게까지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이 귀신을 내쫓고 이 종을 괴롭혔다면은, 이 재판을 받고 문제가 있으면은 이 여종의 몸값을 주고 원만한 합의를 하고 끝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아주 큰 범죄를 지은 죄인처럼 벌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형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치라 하며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아멘. 이 말씀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은혜가 임했을 때 문제가 이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성도로서 세상에 나가서 이제 살려고 할 때, 그렇게 발버둥 칠 때
그때 넘어지는 유혹과 넘어지는 문제들이 나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이 여종은 평생 이 귀신 때문에 평생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제발 구원해달라고 요청했을 정도로 귀신 들린 여종은 평생에 이 귀신 때문에 힘들음에 괴로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시달렸던 이 문제의 원인이 해결되었습니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큰 은혜를 이 여종이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 때문에 나 때문에 사람들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청년들도 세상에서 치열하게 진짜 턱끝까지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성도로서 청년으로서 내가 믿음 안에서 이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이런 핍박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겠어?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믿음과 신앙을 때려쳐야 됩니까?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이런 상황에서 놀랍게도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며 찬양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놀랍게도 억울하게 정말 이 감옥에 갇힌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큰 지진이 나고 감옥 문이 열리고 묶여있던 수갑들이 다 풀리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재판을 받지 않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도망치면은 이 재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손쉽게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도망쳐야겠죠. 간수가 지켜도 도망쳐야 되는 게 사실은 지금 맞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31절 말씀 우리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성도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도망치더라도 도망치지 않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진짜 그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바보여서 도망을 안 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진짜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하는 삶이기 때문에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도망치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가서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 사실은 별거가 아닙니다. 바울이 선포한 이 31절의 말씀, 이 말씀이 나의 고백으로 나오면 됩니다. 우리 함께 좀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주 예수님을 믿었더니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았다. 다시 한번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었더니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았다. 성도로 사는 삶은 어려운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나와 내 집이 구원받았다라는 고백이 넘쳐나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영생받았다는 이 확신이 있는데 어떻게 이 바울과 실라가 도망칠 수 있었겠습니까? 문제가 내 앞에 찾아왔는데 어려운 문제들이 내 앞에 찾아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확실히 있는 사람들은 온전히 구원의 그 온전함이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내 앞에 찾아올지라도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시련을 주겠냐고 의심하지 않은 어떻게 이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부터 또 우리는 치열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또 우리들에게 많은 일들이,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가운데에서 성도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데에 방해되는 수많은 요소들, 이 영적 전쟁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그 문제가 아마 죽을 만큼 힘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는 그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은 남들이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었더니 나와 내 집이 받았다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나의 고백이 되는 귀한 축복이 우리 성은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다음 세대들, 또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이러한 고백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거룩한 성도로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야 될지 함께 고민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